2011년 2학기 9월 28일 요한복음 강의 제목 우리 두 번만 시작. 영생을 준비하자. 영생을 준비하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영생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죠. 네. 그래서 제 영생을 준비하자. 우리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우리 5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제목이 뭐라고요? 영생을 준비하자. 핵심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39절, 17장 3절. 다 영생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 그거고 5장 39절은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3절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관련 성경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주제 설교하고 패턴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설교하실 때 성도들이 육체의 복적으로만 너무 가면 한 번씩 영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또 영적으로 너무 가면 현실적으로 너무 이렇게 무능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부분을 또 해줘야 되고요. 영생을 준비하자 그러고 관련 성경 구절 대고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예화만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 때려주고 패턴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강의 내용. 아까 강의 방향이고 지금은 강의 내용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중에서 율법보다는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신약 복음 중에서도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13장부터 17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사복음서 안에 많은 게 다 웬만한 성경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주변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그 구태여 예수가 약속대로 오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알 필요 없잖아요. 다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써있는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그 핵심적인 진리인 13장부터 17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새로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모든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정리된 것만 뭐라고요?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죠? 연말, 학기말 숙제로 화해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 내용 1번 서론. 그 다음에 13장부터 17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회개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13장에서 17장의 주요 내용의 회개. 그러면은 13장에 다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과 성령, 이 부분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느 성경보다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는요, 14장,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 그 사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 관련 성경, 거기에만도 벌써 4구절이 있고요. 영생은 14장과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건 어디 몇 장일까요? 예,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 세 등장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많아요. 농부, 포도나무, 가지 세 등장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농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설교가 달라지고요. 똑같은 15장인데도 그다음에 포도나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달라지고 가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요한복음 15장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몇 장이죠? 17장이요.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하나 안 적은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이렇게 쓰세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전도 방법은요. 전도 방법 한번 써보세요. 요한복음 4장도 있고요. 예, 일단 요한복음 4장이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회개는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물론 회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이렇게 알아놓으면 일단 여러분 성경에서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좀 살을 이렇게 크게 나눠 놓은 거니까요. 특히 이제 괄호 쳐놓은 영분별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 강의 시간에 키포인트예요.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현상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 근데 그 미혹을 누가 해요? 귀신이 직접 와서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분별하는 방법,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 부분을 14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적어 놓으세요. 사복음서의 시간 범위.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족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기록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족보, 시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여기 보세요. 이게 원래 신약 개론이나 우리가 그 1학기 때 배우는 요한복음 개론, 뭐 마가복음 개론,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은요, 1장에 보면은 구약 족보들이 많이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전도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세례 요한부터 부활까지만 딱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구 위에 누구, 누구 위에 누구, 누구 위에 누구,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3장에 아담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담 위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록해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엄청난 인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걸 참고하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한복음은요, 시간이 어디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죠, 독생자. 여기서 태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요한복음의 1장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한국말로는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천지 창조, 다시 말해서 인류와 만물의 시작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원전을 얘기해요. 영원전. 그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써있죠? 1장 1절에. 그러니까 이때 태초는 영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인류와 만물의 시작인 바로 천지 창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의 1절의 태초는 바로 영원전, 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오래된 사건을 찾으라 그러면 여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천지 창조를 찾으면 안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분명히 말씀과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아니에요 지금. 그죠?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비유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는 태초에는 영원천. 요한복음 17장 5절.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뭐예요? 창세 전에, 다시 말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는 소리예요. 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창세 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 사복음서에서 시간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요. 이게 영계죠, 영계.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물질계라 그래요. 천지창조 이런 거를. 물질계. 영적 세계. 물질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계는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눈으로 못 보죠? 근데 이 보이는 것, 물질계가 돌아가는 거는 이 물질계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때문에 물질계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천지창조, 여기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가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사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계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사역지라고 해보세요. 사역지는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계에 의해서 이 물질계는 지배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지배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지배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나의 긍정적인 생각, 나의 창조적인 생각, 나의 생산적인 생각이 이 물질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물질계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 물질계는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버티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번 주 설교가 뭐였어요? 생각의 결과. 그죠? 목사님이 생각을 위주로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뭐 가장 쉬운 얘기로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축주. 건물을 질 사람의 생각이 먼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지겠다 하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설계도가 나오죠?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건물! 생각에 의해서 설계 도면이 먼저 나오고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도면으로 나온 게 뭐예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집을 짓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생각에서 직접 건물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직접 천국의 상을 싸고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직접은 안 되고 설계 도면을 보고 건물을 짓죠? 도면대로 안 지어지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돼서 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그대로 했을 때 하늘에 상이 되고 이 땅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런 표현이 써 있는 것이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보이지 않는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 건물을 질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의 얘기도 이 물질계, 여러분이 사는 이 물질계는 물질계에서 어떤 것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말하는 거고 태초는 영원 전을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은 다시 말해서 물질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은 그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는 보이지 않는 이 영원 전, 영계에 의해서 천지 창조와 인류와 만물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범위는 창세기의 범위는 기껏해야 여기지만 요한복음의 범위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가장 폭넓은 성경의 시간의 범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눈.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세요, 본론. 본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1학기 때 배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생명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근데 1학기 때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장에 보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어떤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첫 번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첫 번째.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생을 준비하자. 하나님의 아들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 그러면 영혼, 육, 환경의 구원자라고 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통 구원 그러면 그 뉘앙스가 그냥 어떤 그 천국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구원이라 그러면 영혼, 육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구원인지를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병에서 구원은 뭐예요? 그거는 육의 구원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평강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구원이에요? 우리 마음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이러면 어디의 구원입니까? 생명을 준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생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믿어야 된다고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20장에.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왜 먼저 믿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쉬운 얘기로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저기 영원 전에 계실 때, 태초에 계실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종의 형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종의 형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혼 육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주 또 다른 종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모든 전 아담의 다 후예들입니다. 아담부터 죄가 유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 인류 앞으로 우리가 늦둥이 날 사람 그 늦둥이까지 다 죄가 임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모태로부터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영생하기 위해서 먼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영혼 육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이 영혼 육의 구원자라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이건 밥 먹듯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한 방법만을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영혼 육의 구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병이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환경적으로 묶인 문제예요. 이사야서 53장은 영혼 육 다 나와 있고요. 영혼 육을 다 구원하셨고요.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죄 용서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지금 현재의 죄는 용서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혹시 죄가 있다면 용서함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미리 다 받은 겁니다.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속죄라 그럽니다. 속죄. 대속. 그거 플러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꼬르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흘려주신 대속, 속죄 플러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요 이미 우리는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일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는요 문이고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 이것을 믿는 것은 어떤 과정이죠. 과정.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까만 1번, 2번, 3번 있죠. 화살표 있고. 예.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또 생명을 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임무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선한 목자로 직분을 이루자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여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0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제 너희들이 선한 목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끔 하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자임을 영혼들에게 믿게끔 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끔 선한 목자로
우리의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게요. 선한 목자. 여기 조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교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 직분의 정점을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육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끔 하는 게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이에요. 이름은 다 틀리겠죠. 뭐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조장이 될 수 있고 구역장이 될 수 있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다 틀리겠죠. 또 어떤 직분의 공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자기가 하는 일들은 사실은 이 1, 2, 3번입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직분을 잘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를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방가로 1번 밑에 있죠?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목숨을. 그럼 진짜 목숨을 끊으라는 소리 아니죠?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표현.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끔 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라는 뜻이에요. 여기 말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또 반가로 2번에 보면요. 생명을 주되 어떻게 주라고요? 풍성히. 그래야 다른 사람 관리할 때 자기 스스로도 그 생명을 먹고 자랄 거 아닙니까? 직접 다 주의 종의 맨투맨으로 한 명씩 다 관리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풍성히 주고 여유분을 더 주면 다른 사람 관리할 때 이 양떼가 그 생명, 챙겨준 그 생명을 가지고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먹기 전에 하나님 또 역사에서 주의 종을 붙여주겠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선한 목자 반가로 3번.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저 1학기 때 시험 보셨죠? 시험 문제 기억나세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이 오늘날 나에게 있다라는 그걸 썼어야 점수가 좋은 겁니다.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다 비슷한데 그거를 써야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왕은 뭐예요?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고 또 외부로부터 외 적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을 왕의 기능으로 성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은 무슨 기능이죠? 죄사함, 회개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대가 잘못한 부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개라 그럽니다. 그럼 인간과 인간 사이는 뭐예요? 죄사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개라 그러니까 죄사함이 맞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근데 인간과 인간은 뭐냐면 용서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성경에 탕감받는다, 용서받는다 이런 개념을 보세요. 또 죄사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사함, 그 다음 회개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은 죄사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용서라는 말을 씁니다.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용서함이 있어야 형통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십자가라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서 안 돼요. 또 인간과 인간의 사이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왕,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앞으로 천국에 가니까 위로해 주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선한 목자 안에 첫 번째는 목숨을 버려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 것보다도 결국 생명을 주지 못하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셔요. 내 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서 양떼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고, 또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 결론 보겠습니다. 그 본론의 요한복음 기록 목적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 요건 다 복습이에요. 전체적인 복습을 한 겁니다. 1학기 때. 요거만 일단 딱 알면 1학기 공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딱 이렇게 설명을 한 거니까, 아,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요 3개구나. 3개인데, 지금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실제로 이루는 방법은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만 받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은, 아, 내가 과연 죽도록 충성하는가? 내가 과연 내가 맡고 있는 양들에게, 아니 내 가족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때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궤도를 수정하면 됩니다. 아, 그럼 내가 생명을 줘야겠구나. 생명을 줘야겠구나. 아, 내가 더 죽도록 충성해야 되구나. 또 3번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으로 내가 감당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선한 목자의 직분은 보이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부분.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라고요? 바로 반가로 1번, 2번, 3번이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목숨을 죽도록 충성하는 게 보여요? 보이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생명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직분이라는 명칭 아래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과 말씀과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관리할 때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사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사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이 먼저 교감이 됐을 때 보이는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맨날 보이는 부분만 하면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됩니다. 사무적인 관계가 되고요. 근데 마음을 읽으면, 마음을 사면요, 절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먼저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이 천지 창조는 보이지 않는 영계가 먼저 존재하고 그 영계에서부터 출발한 거라는 거. 그 부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결론, 우리 고개도 한번 더 적어 놓으세요.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화살표 찍,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옆으로 화살표 찍, 요한복음 17장 3절. 결론이니까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오늘 제목이 뭐죠? 영생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조금 막연해요. 그죠? 그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까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써 있고요. 지금은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을 얻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는 목적, 마지막 목적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 영생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마지막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선한 목자가 생명을 어때? 풍성히 주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로 넘어가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무엇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일러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행동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영생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알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영생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본문 보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아들을 믿을 때 영생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들을 믿을 때 영생.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을 상고할 때 영생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할 때, 그러니까 안다는 게 경험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때, 경험할 때 영생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세 구절을요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는지 뻔히 나오는 겁니다. 뻔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퍼 보시고요.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1절인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린트에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뭐라고요? 길,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생명. 위에 요한복음 기록 목적 1, 2, 3번과 선한 목자 1, 2, 3번. 그 다음에 결론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1, 2, 3번이 이게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1번으로 꼭 똑같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렇게 세 개가 다 같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그건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거니까. 예수님 길 보겠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요한복음도 결국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가 선한 목자입니다. 또 예수하고 바톤 타치에서 온 성령이 세운 목자, 주의 종도 선한 목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개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여러분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얘기가 나옵니다.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죠? 제사장. 그 다음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린 거예요? 그 원뜻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죽여서까지 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성경대로만 그대로 받으면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생긴 거거든요. 아,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또 다른 아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교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사실 몇 구절이 있어요, 사실은. 그 휘장이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할 때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딱 찢어집니다. 그때 찢어져요. 그 찢어지는 휘장이 뭐예요? 그 찢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비유한 겁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이 찢긴 거예요? 안 찢긴 거예요? 찢기죠? 가시 면류관 쓰실 때 살 찢겨요? 안 찢겨요?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살 찢겨요? 안 찢겨요? 찢기는 겁니다. 그 휘장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의 길이 돼버려요. 통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맞잖아요. 성도들이 주의 종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는 주의 종이 나야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배울 게 더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만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고, 휘장은 예수의 육체에 대한 비유라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꼭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새롭고 뭐가 열려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이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18번 우리 충현장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비행기도 길이 있고 배도 길이 있고 동물도 길이 있고 다람쥐도 길이 있고, 이건 적용이에요. 적용. 근데 성경의 말씀의 지식은 제가 지금 말한 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강해 설교는 이게 강해 설교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 안 하죠? 주제 설교하죠? 그러니까 바로 적용으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강해 설교는 이렇게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열어놓으신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산 길이다 이렇게 딱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가 또 길이고, 예수가 또 뭐예요? 이제 진리.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다 일러주셨어요? 아들에게 그대로 다 일러주신 겁니다. 행동도 그대로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넷째 시간인가 다섯째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아까 여기 써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물질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물질계에서 다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것, 물질계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통해서 시청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꼭 아셔야 합니다. 요거만 딱 알면 나머지는 그냥 술술술 풀려요. 근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런 설명들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노예에서 이제 우리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다시 말해서 이것도 자유에 들어갑니다. 또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고.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진리.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하게. 그 자유가 죽어서 누리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이에요. 그 자유를 죽어서 누리는 게 영생입니다. 그럼 영생을 살아서 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자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영생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안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나 자유나 영생이나 기쁨이나 이게요. 그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진리를 알면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케 됩니다. 상대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 자유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자유라 그러고 마음이 누리는 걸 평안이라 그러고 또 육체가 누리는 것을 다시 말해서 치료함이라 얘기하고 죽어서 누리는 자유를 영생이라 그럽니다. 또 살아서 누리는 영생을 자유라 그럽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1, 2, 3번이나 선한 목자의 1, 2, 3번이나 요한복음 기록 목적의 1, 2, 3번이 뭐라고요? 일맥상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것만 완전히 이해하시면 요한복음 강의는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해 혹시 못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계속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측면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번 강의 10번 동안에. 그러면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